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와 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어깨를 한번 보듬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실시간 온라인 실시간 이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함으로써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는 공동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이 진행되는데 찬양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준비된 영상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 하나님, 내게는 가정과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조국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처할 가정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과 신앙이 박해받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근로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경무에 시달려 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과 가정에서 동정을 받지 못함은 물론 심지어 학대를 당하는 자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과 옥에 갇혀 있는 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행복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계속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 말씀도 역시 주보에 요약본이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약본과 함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도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을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예배 후에 이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오랜 시간 이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온라인이 또 인터넷이 차지하는 이 비율이 현격하게 늘어났죠. 이제는 이 온라인 없이 또 인터넷 없이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또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많아졌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의 공동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규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신앙의 계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그런 신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2022년 1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느헤미야서 말씀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통일 왕국으로 시작이 되죠. 왕정 시대는 통일 왕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는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으로 그렇게 나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930년경인데 그런데 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지만 이 두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빈천한 자 외에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한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새롭게 제국의 주인이 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과는 정치적인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좀 더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 바벨론 왕국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들의 귀환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총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1차 귀환,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들이 귀환해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정화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2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나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3차 귀환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성벽 재건 운동에서 성경 통독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 갱신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황폐화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시기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팬데믹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 오늘 이 첫 시간에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삭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유대 출신으로서 정말 높은 관직에 올랐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먼저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 2차 귀환 운동 때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 파괴가 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이민족의 약탈과 또 무질서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에게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자 보호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죠.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사를 바꾸어야 할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죠. 우리에게도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역사의식이 닫힌 사람은요, 절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눈과 귀, 마음을 연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고국의 형편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당시 참 높은 관직에 올랐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국에 대한 관심을 접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고국에 대해서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고국에 남은 사람들이요, 고생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 없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강했던 그 민족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비참한 소식도 듣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이 고국의 비참한 소식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4절입니다. 그는
자신이 접한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질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사의식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을 열린 눈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찢긴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함께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의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 이런 열린 의식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이 전 세계를 여전히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바꿀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소수민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또 이 땅의 평화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고 관심 밖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제가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2022년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이 역사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신앙으로서 기도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창조자시고 우주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his story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자기 민족, 자기 고국이 갖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처한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억눌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파도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이 더 커졌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 큰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등진 채로 죄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은 그러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고요. 이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모든 언약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책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펼쳐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약속의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에요. 내 개인의 역사도 바뀌고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뀔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늘 연약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편애한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이나 혹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그 긍휼을 통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긍휼을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적인 본질은 민중의 종교여야 돼요. 기독교는 민중의 종교여야 합니다. 약자의 종교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역사 가운데 이 제국주의 안에서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강자의 종교가 되고 지배층의 종교로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 왔죠. 그리고 그 왜곡이, 그리고 그렇게 오해된 부분이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이 느헤미야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역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이 역사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또 답답함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특별히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기도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또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너를
우리 시간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교회 표어는 리빌딩, 다시 세우다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1년 동안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5일 화요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은 새신자반, 또 수요일은 성숙자반, 목요일은 제자훈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줌 아이디는 동일하게 그렇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줌 아이디로 들어오시면 패스워드 없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신청서 안 내신 분들, 저에게 카톡을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생명의 삶 2월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주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보에 매주 설교가 요약이 되고 또 요약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 나눔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영문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서류를 발급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모일 예정이고요. 캠퍼스 내에 또 학생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처소가 성전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재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경험을 매주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도 함께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